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깊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이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먼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롯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사실 지금까지 삼촌 덕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지금 롯이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도 풍요로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받은 그 재산을 롯의 몫으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롯이 지금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최소한 롯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삼촌,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삼촌의 도우심이고 삼촌 은혜인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좀 협소하고 좀 부족하면 제가 우리 목자들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떠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고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당연히 먼저 선택하셔야죠 하고 그렇게 삼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롯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촌과의 그런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정만 자꾸 따지다 보면 내 인생이 언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롯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을 망하는 인생, 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도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이것이 롯의 인생을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롯은 그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죠. 그 자손들이 나중에 암몬 족속을 이루고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롯의 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말 그대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롯으로부터 귀중한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과는 반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고 실패한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롯이 실패하고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롯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은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운영체계에 여전히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의 뜻을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망하는 인생은 단순히 소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진짜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발전은 없다. 나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롯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즉시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봅니다. 이 요단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성서 고고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사해 남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을 본 롯의 마음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보기에 이 요단 지역은 아주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롯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아가는 사람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면서 롯은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롯의 눈에는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이 같은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풍족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이 많이 나는 땅이죠. 비옥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서 비옥한 땅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풍족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물이 넉넉한 요단 땅이
애굽 땅과도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도 넉넉하고 뭐든지 다 풍요로울 것 같고, 그래서 야, 저 땅이 참 애굽 땅 같다,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도 바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하는 롯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냐 없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물질적으로 넉넉하냐 궁핍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풍족하고 넉넉한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거기에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복된 땅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주는 떡과 고기로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보고 쫓아가면 망하는 땅도 좋아 보입니다. 롯에게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신나고 재밌는 일 찾아서 떠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 성전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일을 하고 가게 문을 열면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내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눈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왜곡되게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전혀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향해서 벅찬 가슴으로 떠납니다. 아마 이 순간 롯의 마음은 정말 벅차올랐을 거예요.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야, 저 땅에만 가면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활짝 피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구나. 저 땅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겠구나.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희망찬 가슴으로 그 땅을 향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의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것, 그와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버린 것, 이것이 롯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을 롯이 떠난 것입니다. 복을 누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어쩌면 삼촌 아브라함은 세상살이 참 어리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좋은 땅이 주어졌으니까 겉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속으로 아이고 삼촌 이 기회를 놓치면 나야 좋지만 삼촌 앞으로 참 세상 살기 힘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삼촌 인생이 어떻게 창창대로 열리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쩌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이 조카 때문에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롯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땅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과 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동산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망한 롯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